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제 감기 기운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랬어요. 옛날에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뭔가 지금 주님께서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시니까 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했었는데 살면서 이제 그런 믿음을 생활하면서 그런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감기가 오면 어떻게 생각하죠? 올 것이 왔구나. 시애틀에 있었으면 좀 나았겠지만 그 밤에 비행기를 타고 막 시달리는데 내려봤더니 천둥번개 치고 이러는 와중 속에서 또 뭐 시카고에 있는 어떤 모텔에 들어갔으니까 거기 누가 썼는지 모르죠. 하여간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감기 기운에 이 중부에 있는 감기 기운에 내가 면역이 없어서 지금 감기에 걸렸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까?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마주치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그 뒤로부터 탄탄대로가 열리고 아무런 불안임과 걱정이 없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구도자의 삶을 살았을 때 걱정이 하나였습니다. 과연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선택받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고 결과적으로 끝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방향의 문제가, 걱정이 생겨 시작했습니다. 한참 은혜를 받은 무렵에 초신자들은 모든 것은 기도와 믿음으로 해결된다. 이런 극단적인 믿음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감기도 좀 낫고 뭐 공부도 잘 되고 뭔가 매사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시기에는 그런 순간이 한 몇 주 정도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인 삶은 아니죠. 이제 문제가 여느 때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시기가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감기에 걸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감기는 곧 사탄이고 사탄은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빛 가운데 있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데 왜 난 아픈 것일까? 몸이 왜 이렇게 왜 아프지? 컨디션이 나쁜 것을 기우뚱하다가 그것을 내버려두면 점점 불신하게 되고 한번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도 보게 됩니다. 마치 돌 위에 떨어진 씨가 내려가지고 얕은 흙에서 뿌리를 내렸지만 해가 타오르고 해가 떠오르고 해가 막 강한 빛을 발견할 때는 뿌리까지 타올라서 한번 싹이 났지만 곧바로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어떤 친구들은 일상적인 환난에 어려움을 닥친 다음에 곧바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과 스트레스, 우리가 마주치는 극복하는 환난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초기에 제가 같았던 복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좋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기 걸린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를 만나서 감기 걸린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닥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줬기 때문에 제가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많은 이단들이 빠지는 것처럼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밝고 영은 살았고 생명력 있고 그곳에 가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탄탄대로가 되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반대로 어려움이 있고 감기 걸리고 시험에서 문제가 생기고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이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과 분리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 생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고민들도 바로 이런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나는 믿음도 있는데 왜 피곤할까? 기도도 했고 말씀도 보았는데, 큐티도 하고 그 말씀이 은혜도 있었는데 나는 왜 지금 피곤하고 그러지? 컨디션이 이렇게 나쁠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영혼도 살게 하고 몸도 살게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있던 감기도 없어져야 될 텐데 나는 왜 감기가 찾아왔을까? 왜 피곤하지? 피곤한 이유는 따로 딴 데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말씀과 찬양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 저 모임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거기서도 찬양하고 여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몸을 혹사를 해요. 한참 그러고 나니까 찬양을 할 때도 맹숭맹숭하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뜨거운 감격으로 찬양하니까 찬양을 조그맣게 불러요? 아니면 크게 불러요? 어떻게 했겠어요? 큰 소리를 불렀겠죠. 열정적으로 불렀겠죠. 박수를 쳐도 손이 찢어질 정도로 박수를 쳤겠죠. 이건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아니면 막 점점 늘어나요? 기도를 할 때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겠죠.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안에서 다 듣고 계시는데, 근데 내 목소리는 마치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것처럼 내 말을 그런 간절함으로 더 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간절함을 하게 되면 목이 쉬어요? 아니면 낭낭해져요? 목이 쉬어요. 목이 쉬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목이 쉬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걸 내가 목을 전도하지 말라는 뜻인가? 고민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 모임 저 모임 참여하고 몸을 혹사하고 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세게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체력이 방전되죠. 체력이 방전됐어요. 그러면 몸이 피곤해져요. 피곤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져요. 피곤해지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몸도 찌뿌둥하고 마음도 속상하고 그러면 마귀가 시험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 컨디션을 새치는 마귀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또 크게 해요. 그럼 목이 더 쉬죠. 그럼 몸은 더 아프죠. 이런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잘 몰랐어요. 성경 말씀이 이거였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나를 날로 새로워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몸이다. 우리는 몸으로 입었다. 장막을 입은 거다. 그저 영이 새로워지는 것과 기도한다고 몸이 회복되느냐? 그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다 다스립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하면 다 그냥 다스려지고 회복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역 주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각기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때는 잘 몰랐어요. 몸으로 겪으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몸과 체력은 믿음의 분야가 아니라 의학과 영양학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 몸을 가진 사람은 이 몸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해주고 감기가 있으면 빨리 약을 먹고 이러면서 자기의 컨디션을 조정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기도를 하고, 기도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기도를 하고 막 말씀으로 이겨내고 번지수가 틀리다는 말이죠. 중간고사 때 성적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더 막 열심히 보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중간고사 때 성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기도하고 공부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려는 그 계획에 맞춰서
중간고사 때는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들었던 걸 요약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는 말씀과 기도로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각각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이지 그저 예수만 믿고 복음이 중심이고 말씀 제고 말씀 오직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안에서 불안, 걱정, 근심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 하지만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좀 쉬고 자고 자는 게 죄가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니고 아플 때는 자야겠구나. 중간고사 때는 뭐 한다고요? 시험이 오면 마귀가 나를 시험에서 점수가 나빠진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안에서 겪어야 되는 크리스찬으로서 겪어야 될 어떤 불안과 걱정을 다루는 법을 배웠는데 또 다른 것은 어떤 좀 지식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들었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많은 걱정을 하지만 그 걱정들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미약한 문제들을 걱정을 한다. 그리고 또 나머지 걱정거리들은 설사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문제들. 핵폭탄이 터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고민과 걱정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그 말씀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꽃처럼 아름다운 그 20대를 보내면잖아요. 좋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재에 대한 불안감,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 걱정거리들과 근심이 쓸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내가 걱정하고 사서하고 있더라고요. 또 걱정해도 무슨 중간고사라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고 공부를 해볼 수가 있지만 도무지 걱정을 해도 안 되는 문제들 그런 거 놓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했습니다. 걱정해도 안 되는 일들은 아예 걱정하지 말자. 필요한 것들만 걱정하자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많은 걱정들이 또 사라지게 되었고 쓸데없이 근심에 눌리지 않게 되는 훈련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도 걱정과 불안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교회에도 많은 걱정과 불안과 위기가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그랬겠죠. 사도 바울 그 지도자가 금방 떠난 교회, 자기네들끼리만 살아남아야 되는데 안팎으로 문제가 있는 그 위협이 있는 교회에서는 걱정과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커지니까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떠나면서도 너희들은 참으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이건 뭐 사도 바울이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그 교회의 상황은 아주 힘들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그 기쁨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앞으로 신앙생활은 쉽지 않을 거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는 지역에 있는 이상 쉽지 않을 거라 각오해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떠났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빨리 가서 좀 알아오고 좀 그 사람들 격려 좀 하고 믿음을 좀 붙잡아줘야 된다. 좀 빨리 가서 이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이 보통 것이 아닐 거야. 도와줘야 된다. 나는 못 가지만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바울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렸을까 봐. 그 사람들의 믿음이 과연 지금 남아있을까 하는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가 왔어요. 6절입니다.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믿음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있더라. 이것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건 살 것 같다라고 바울이 그 믿음의 소식을 통해서 살 것 같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부족한 믿음이 있을 테니까 내가 빨리 가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셔서 사랑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바울의 기도가 3장 마지막에 아름답게 들어있습니다. 3장에 믿음이란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의 관심사를 드러내는 거 있어요. 2절에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 5절에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낸 것이다. 갔다 왔더니 6절에 디모데가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7절에 너의 믿음의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10절에 주야로 너희 간구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빨리 봐서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빨리 보충해주고 싶다. 바울의 관심사는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알기 때문에 바로 믿음을 굳게 붙잡아줘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바울의 관심사는 또 바울의 자기 이해는 이 사도는 뭐하는 사람이냐, 먼저 믿은 그리스도의 선배들은 무슨 사람이냐, 우리 늦게 믿은 후배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주는 것이다. 언제? 환난에 흔들릴 때, 걱정하고 불안스러울 때, 그때 옆에 가서서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주는 버팀대 역할을 하는 것, 이것들이 사도의 역할이고 또 우리 믿은 형제들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걱정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환난이 없어질 것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올 것인데 우리가 바로 환난 때에 마음을 여려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틀리죠?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고 형통할 것이고 뭐 머리가 되고 늘 꼬리가 되지 않으며 중간고사도 공부를 안 해도 100점 받고 목은 쉬지 않을 것이며 감기는 절대 뭐 이렇게 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없던 환난까지 더 생기며 더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환난이 커지면 어려움까지 와서 너희들의 마음까지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위험해질 텐데, 그때 목자가, 그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를 붙잡아주고 얼굴로 만나서 그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어려움과 환난, 불안, 걱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걱정, 환난, 불안이 많으니까 나의 굳건했을 것 같은 확실한 것처럼 보였던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한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한번 불평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뭐 감기 걸리고 그러면 속상하지요. 그리고 감정도 다운이 되고 그러면서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감사도 사라지고 열정도 식고, 이것이 계속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흔들렸다는 벌써 믿음에서 떠나야 될 것인가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한 거예요. 너무나 환난이 심해지면, 이 조금씩 흔들린 것을 제때 잡아주지 않는다면 더 큰 일이 생기겠구나. 빨리 가서 보고 싶다. 내 길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바울이 염려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무슨 통뼈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조금씩 계속 흔들리다 보면은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잘 들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 어려우면,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은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은을 정지하는 것처럼 망치질이 여러 번 거듭돼서 그것은 아프지만 결과적으로 순전한 은과 금이 되는 것처럼 환난과 시련은 그리스도인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어려운 것이죠. 원래 어려움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계속 어렵기만 하고 그냥 계속 힘들기만 하고 환난이 계속 몰아치면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불평이 나오게 돼요. 감사가 사라져요. 어떠한 것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은혜에 내가 만분의 1이라도 갖겠습니다 했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열정이 없어져요. 마음이 흔들려요. 분명히 했던 것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되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오겠어요? 사랑의 수고도 있어요. 그러나 수고도 없어지고 소망의 인내도 없어져요. 예전에는 믿음으로 일했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믿음이 흔들리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돈의 힘으로, 규모의 힘으로 어떤 질서와 시스템을 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던 성도가 있었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리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져요.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요. 그러면 당장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그 수고가 귀찮게 여겨져요. 수고는 결국 돈을 쓰는 것인데 돈을 쓰는 게 아까워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니까 인색해집니다. 형제들이나 이웃 대하여 인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걱정과 근심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들어오니까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 생존 본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웃을 돌아보는 그 시야를 당장 좁혀버립니다. 믿음도 있었죠.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식으면 조급해집니다. 오래 참을 수가 없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 오래 참으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고 칭찬을 했지만 믿음이 계속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조급해지고 인내를 못하게 됩니다.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그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손에 그냥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붙잡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 당장 주님께서 건져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막 살아 꿈틀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한번 믿음이 흔들어지면 검은 건 글씨고 흰 것은 종이가 돼요. 똑같은 말씀이도 아무런 감동과 위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짐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질 않아요. 이것이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증상인 것입니다. 기도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불평이 나와요. 믿음이 흔들려지고 불안하니까 불평이 나와요. 교회에 대한 불평이 나와요. 형제들에 대한 불평이 나와요. 웬만하면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사라지니까 걱정스러우니까 불평이 나와요.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겉으로는 불평하지 몰라요.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왜 쓸데없이 감기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가서 뭐 회의하느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이 감기를 걸리게 하고 감기를 걸리게 해서 몸이 아프게 하고 이렇게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불신까지 하게 되고 하나님 이름은 야속한 말을 뱉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았던 자세가 벌써 없어졌습니다. 감사가 줄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으로 바뀌게 돼요. 그것을 아버님이 어떻게 되냐면 불신앙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불안의 위력이죠. 아마 그래서 사탄이 주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고울은 그러니까 우리라고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불신앙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도의 횟수도 줄고 시간도 줄고 기도가 적으면은 영적인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되게 되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불평이 이제 불신앙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뭐 이때로 되는데 뭐 될 대로 되라. 뭐 하나님 뭐 내가 열심히 해도 뭐 기껏 주시는 건 감기고 뭐 에라 뭐 어떻게 하시오 뭐 그냥 뭐 경건한 삶과 뭐 이렇게 내가 할 필요가 뭐 있나. 좀 방자하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라도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연단, 이것은 테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정상적일 때는, 믿음이 있을 때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때는 조그마한 어려움과 시험도 불평거리가 되고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 확 뽑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사전에 방지를 하고 이 어려움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계속 오랫동안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도 망가지고 불신자리까지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염려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의 믿음을 갖게 된 것,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것 확신한 바울도 그러나 이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빨리 가서 자기가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어떠한 도움을 얻어야 우리가 불신과 불안을 극복하게 될까요? 바울의 대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일단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던 누구를 보내던 우리가 서로 같이 모이던 간에 서로 돌아보면서 그 믿음을 위로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사는 것 쉽지 않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불안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예수 믿으면 또 다른 종류의 불안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눈을 한번 지극히 뚫어져게 한번 보세요. 저 눈빛 속에 어려있는 근심과 불안함이 보이십니까? 좀 위로해 주십시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투쟁하고 있는 그 믿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금방 도우실 거야. 조금만 더 버텨. 또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다른 형제의 믿음에 대해서 들음으로써 위로를 받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도 지금 위로를 받고 싶어요. 바울이 무슨 통뼈입니까? 궁핍해요. 돈이 없어요. 환난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건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 구별이 없어요. 다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의 소식,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 형제가 믿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흔들릴 것 같았던 그 마음도 우리 형제들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들을 때 우리 마음도 다시 한번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 대사도가
내가 가난했고 나도 환난 중에 쌓여 있는데 너희들 소식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에 더 굳게 섭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됩니다.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칭찬했어요?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같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 빨리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 말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보충되어야 합니다. 보충되면 덜 흔들리게 됩니다. 보충되면 이 어려움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충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경 공부로 서로 위로함으로써, 교제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보충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보충받을 필요가 없고 남을 보충해야 되지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 궁핍과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피차 연약한 점을 위로해주고 보충해주도록 하면 우리 믿음이 더 굳세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특히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구원하노라. 시험받아서 흔들릴 때 아예 그냥 불신까지 나가서 삶을 갖다가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방탕하게 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피차 서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없어지고 모든 삶이 순탄해진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길이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으로 날마다 보충되어야 되며 성령의 굳게 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궁핍하고 믿음이 있지만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걱정하는데 제일 먼저 믿음이 흔들어질까 걱정해야 됩니다. 보통은 환난이 닥치면 속에서 나는 걱정은 이것보다 더 가난해질까? 이것보다 내가 궁핍해질까? 앞으로 나중에 못 먹게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너의 믿음이 흔들릴까 염려하지요. 믿음이 흔들릴까 봐 걱정하는 걱정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시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피차 믿음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몸이 회복되려면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수업을 잘 듣고 암기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주고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주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굳건해집니다. 환난 중에 어려울 때라도 모이게 힘쓰고 이웃을 돌아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크게 위로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이로써 더
굳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제자들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만 우리 삶에서 있는 걱정과 불안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날마다 저희가 마주치는 그 불안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저희가 믿음이 더 성장하는 계기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굳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더 자라야 되고 더 부족한 점이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믿음이 먼저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흔들리는 이 마음 잡아주십시오. 걱정됩니다. 불안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내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는 대로 어떠한 시련을 만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오히려 그것이 저희에게 믿음의 큰 진보가 될 수 있는 진보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도 궁핍하며 근심 가운데서 위로가 필요했던 것을 보면서 저희가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저희도 연약하오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그 힘 얻어서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을 위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